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어.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4절에서 8절까지 한 번에는 못 끝낼 것 같고 다음 주까지도 이걸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 응? 종말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냐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하면은 종말의 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을 원해. 그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비라기보다도 알고 싶고 그걸 알게 된다면 현실에 대해서 그치. 프랑스 영화 중에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어.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봐? 19금인데. 그 유튜브 수명 알려줄 거 아니야? 그치. 신 잘못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수명이 다 알게 돼버려. 그러니까 막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 안 죽을 거 아니까. 언제 죽을 거 아니까. 응? 막 그리고 또 절망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그 종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알게 되면은 방탕해지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그렇게 돼버려. 긴장 전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종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종말을 그래서 언젠지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리는 건 되게 소극적인 거고 종말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종말을 우리가 맞아야 돼. 왜냐면 종말이 끝나야지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신천지가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말은 좋아. 참 신천지가 참 좋은 말인데 그렇지? 안 좋은 그래서 곳에 새하늘과 쓰이는구나. 새 땅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처럼 어떤 새로운 세계를 나가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깨져야 된다라는 거. 그치? 그래 파악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견딜지라도 깨져야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종말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종말을 무서워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종말을 맞아함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 종말이 일어나야지만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시기로 나아가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되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왜냐면 이 종말을 누가 본 사람이 있냐? 없고 또 로마의 압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대상 때문에 이것을 상징이나 은유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 뭔가 우리가 기가 막힌 걸 먹었는데 나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맛을 설명해. 그냥 자주 기가 막 죽여줘. 끝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요한이 본 그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왜 계시를 다 알려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할까? 이게 문제거든. 자, 비밀과 계시와 예언이 있어. 이게 좀 틀려. 비밀은 뭐야?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그치. 기가 막혔어. 비밀, 시크릿, 비밀. 아무도 모르는 거. 자, 아빠 손에 뭐가 있을까? 몰라.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지금. 아빠가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손을 쫙 피면 뭐가 있어? 이. 알지? 근데 이게 뭐야? 숫자. 아니 그러니까 숫자인데 2가 왜 2를 저거 해놨을까? 뭐가 있는지는 알지? 손에 2가 있지. 숫자 2가 수가 쓰여져 있어. 2가 쓰여져 있어. 근데 이건 알겠는데 왜 2가 쓰여진지 모르지. 그치. 계시는 비밀은 모르는 거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가려져 있어서 가려진 그것을 들춰낸 게 계시야. 근데 계시는 봐도 몰라. 봐도 모르는 게 계시야.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자, 봐도 몰라. 그게 계시야. 그러니까 계시의 어떤 좀 뉘앙스 다른 거는 분명히 니네 봤는데 이가 뭔지 몰라. 그럼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 사실 알긴 알아. 2야. 의도를 근데 이게 모르는 뭐야? 거지. 응.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계시야. 그러니까 계시는 가려진 것,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한 게 계시야. 그래. 근데 이가 뭐냐면 계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했고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두 번째 한다는 뜻이야. 이게 예언이야. 그 목적을 찌르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붙잡아주는 게 예언이야. 예언. 어떤 비밀과 계시와 예언의 이런 어떤 그 부분들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아빠가 이건 다시 다 풀어줄 거예요 설명으로. 근데 예언하면 우리는 막 미래를 점치고 아니야. 막 미래를 뭐 예언은 어떻게 오히려 될 거야,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예언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아. 저기 사가랴가 환상을 보고 사가랴가 예언하여 가로되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이제 비밀과 계시와 예언에 대한 어떤 그 비슷하지만 좀 다른 뉘앙스들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봐. 근데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올바로 찾아가지 못하면 그 계시를 전혀 몰라. 보아도 모르는 게 계시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되어져. 예수님이 그랬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비유로 하는 건 이것을 받은 자들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할 거고 못 받은 자들은 더 격렬하게 더 거부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그래서 계시로 얘기한다는 거지. 응?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응?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가는 거를 그렇게 못 나가게 하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 그러면서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런 일을 10번이나 왜 겪어? 왜 강팍해졌어 바로가?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응? 그리고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계시를 올바로 알려주실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종말이 우리 언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린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종말이 언제야? 몰라.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 예수님이 올 때부터라며. 종말이 올 언제 때부터. 시작된지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이 왔을 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책이 봉함되어 있는 거지. 알리지 말아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게 종말이야. 근데 마지막 때까지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었지. 그중 하나가 세마포이고. 자, 여기까지 맺자.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은 봉해져 있는 거야. 닫혀져 있어. 그런데 이 책에 닫혀진 게 언제 뚫어져?
요한계시록 5장. 봉합된 게? 봉합된 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떨어지지. 요한계시록 5장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머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윈으로 봉하였더라. 7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봉함 책인 거야. 다니엘이 봤던. 5장에 나오는 이게? 그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 없더라. 왜? 봉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울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대. 그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건 뭐야? 다윗의 뿌리 예수님인 거지. 그 두루마리와 그 7윈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이건 나중에 네 생물 얘기는 해줄게.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일찍 죽임을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이 정말 모든 비밀이 기록된 이 책을 근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다니엘은 그거 보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걸 띄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막 요한이 그러니까 아무도 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운 거야. 이걸 띄워야 되는데. 그때 한 장로가 왜 우냐? 너 울지 마. 왜 울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그 인봉을 띄워줄 사람을 누군지 얘기해 주는데 그 인봉을 띄워줄 사람이 떠주리가 누구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지.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요한복음 1장 공부해야 돼.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었고 요한계시록 5장에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지. 그 인봉을 띠는 이는 누구야? 예수님이 띠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야. 우리가 지금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을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소극적으로 언제 망할 때, 이 땅이, 이 세상들이 소멸되고 없어져야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종말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자세야. 그걸 무조건 막연히 기다리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감격인데? 그치, 이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사는 게 너무 구차하게 산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사니까 내 삶도 나도 모르게 멋있는데. 자꾸 종말을 멋있다. 어떤 키와 때를 정해놓고 현실 도피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겐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어져 있어. 당당하게. 그리고 그 시작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어때? 환란 기근기가 첫째 전쟁이 있겠고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그래. 왜 지진 났는데 그 종말이 마지막 때가 안 오냐? 그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환란이 없었나? 전쟁이 없었나? 지진이 없었나? 기근이 없었나? 첫째 난리가 없었나? 연병이 없었나? 있었다고. 역병 계속 돌았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소멸되어야 될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아멘.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그런 큰 전쟁과 지진이 나면은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미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작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종말은 시작됐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인을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게 합당하시게 되어지는 거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야. 종말은 기대해야 돼. 그래서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 아빠가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종말론을 제일 마지막에 배우거든. 근데 이 사람 종말론을 맨 앞에다 놓고 가르쳐. 그 사람 책에서. 그러면서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야. 계시와 묵시의 차이점은, 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지만 묵시는, 계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 그래서 종말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윌겐 몰트만 아빠 쪽하고는 좀 걔를 달리하는 신학자,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의 신학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우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그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네. 거부하는 게 아니라 휘둘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네, 뭐 종말을 가지고 막 협박할 필요도 없고, 뭐 나중에 뭐 베리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짐승의 인을 새겨놓는다, 뭐 바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야, 씨, 우리 다 바코드 다 써. 카드 다 그거 바코드야, 씨. 그지? 그래. 하다못해 그 과자를 사 먹어도 다 바코드야. 바코드 이런 거. 그러네. 안 보여줘도 돼.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네. 안 보여줘도 돼.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막연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갖다가 만들어낸다고.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그 숫자에 대한 얘기 했잖아. 그러면 다윗은 요이라? 다윗은 달렛 바부 달렛해서 464라 그랬지. 그래서 14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우리 카드 중에 비자 카드가 있어. VISA 비자 카드. 비자 카드가 666이래. 왜? 왜 666이냐? VI는 로마자로 숫자로 뭐야? 6. 6. S는 6. 아니 6. 영어 6에 할 때 6. 개? 어? A는 알파벳 A는 6을 상징해. 그래서 B자면 66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웃기지 않냐? 왜 그러면 로마자 쓰고 그 6는 왜 또 저기 그 S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따로 있는데 그거 안 쓰고 6라 그래서 6을 따오고, A는 알파벳 저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숫자 값 6을 따오고, 왜 이렇게 이것저것 저것 이론이 없잖아. 진리가 아니야 그거. 이단이라는 뜻이 헤레시스, 이게 뭐냐면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이야. 비자를 다 아니면 로마자 라틴어로 보든지 아니면 다 영어로 보든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이가 그런 없네. 식으로 해가지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을 하는 그래서 거야. 자기네한테 오게 막 만드는 거야. 불안과 공포를 조성이 되면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어떠한 의지하고 안전을 보호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지. 그럼 그래서 종교를 찾는 이 동네 거잖아. 봐봐. 저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아? 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얘기나 그런 부적이나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불안감들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건데, 종말은 두려워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고, 우린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 이미 2000년 전에 이 종말은 시작이 됐어.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아멘.